지난 주일부터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셨나요? 네, 또 여전히 성령님을 애롭게 해드리지 않으셨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랍니다. 파라클레시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랑 위로라는 파라클레시스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성령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바꾸어도 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의 위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한 감정을 겪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없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한 마음이 있었느냐,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혼자 헤쳐나간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무서움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시고 난 후에는 그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제 안에 마음의 상처가 안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마음에 상처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안다 였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몰라줄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 이상하게 저는 그 음성만 들으면요,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러면 다시금 제 마음이 회복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또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서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말씀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힘들고 사랑스럽게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라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은 바울이 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쓴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면서 이제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평강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각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고 나서 그 이후로 평강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보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환난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밑에 각주를 보면은 거기에 후원으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래 힘들었어? 그래 힘내 이렇게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이 뭐죠? 물질도 주고 힘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후원 아닙니까? 성령의 위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주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그다음 빨간색 글씨를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위로가 성령의 위로죠.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또 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용기를 잃은 분은 안 계십니까?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위로가 부어지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각 사람이 받는 그 고난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받고 쓰러진 분이 계십니다. 삶을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삶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고난을 받고도 견뎌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자이지만 어떤 성도님은 제가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 환난을 당했더라면 저는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도들마다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맨날 말끝마다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속상해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말끝마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또 누가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쓰러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찔러도 그냥 꿋꿋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속사람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강건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물론 타고나게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타고나게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기질과 관계없이 성령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성령의 위로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또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를 왜 위로해 주십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 하도록? 위로해 주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성령님은요, 직접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분이 계신 게 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참 복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아버님들이 힘들다고 말 안 해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평상시에 힘들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신대요. 늘 그냥 뭐 후후 우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셨는데 오늘 아버님이 밤 늦게 오셨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날 잠을 잘 못 잤는데 아버지가 들어온 걸 들었대요. 근데 아버님께서 거실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울면서 얘기한답니다. 친구야, 나 너무 힘들다.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힘드시구나.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우리 남편들 힘듭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 아내들이, 엄마들이 아니 자기만 힘드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내도 힘듭니다. 엄마도 힘듭니다. 그럼 애들은요? 애들도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왜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정에서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피폐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모든 가족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세교회에 이런 위로자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냐면 별명이 위로예요. 위로.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교회에 많으면 건강한 교회고, 그 바나바와 같은 가족이 가정 안에 많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상한 마음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아유,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무슨 아픔이 있나 보다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강건해질수록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영세교 성도님들이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좀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위로가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지만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그 위로를 채워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낙심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또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나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위로를 나누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